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잘 한국에 살다가 갑자기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냥 기쁘고 그냥 감사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서 미소 짓게 합니다.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이 내 안에서 또는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힘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제사장의 종들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했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당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 로마의 수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운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바로 이런 신앙의 신비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그 특별한 그 무엇, 독특한 그 무엇, 어디 가서 찾을 수 없는 그 무엇을 발견했으니까 조상 대대로 믿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겠지요. 그 무엇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저희들도 그 무엇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음,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관성에 따라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그 무엇,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무척 바쁘지만 앞으로 2달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간증을 다시 쭉 써내려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기 전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놓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준비 작업이라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르치는 사람들도 지도자들까지 자기 입장에서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만 옳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망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알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잘못 믿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 주간 살피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sin, 죄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악한 것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자신을 살피다 보니까 우리가 결코 착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착합니까? 제가 뭘 착합니까?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겠죠. 예수님 믿으니까 회개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겠죠. 아니면 그냥 착한 척 하고 있습니다. 착한 척 하는 겁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니 부끄럽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시멘트로 꽉 막아 놓아서 밖으로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다 보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무장해제, 저절로 손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 손 올리오니 내 손을 예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 unconsciousness, 우리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들이 다 드러나면 얼마나 추할까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정말 망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는 아주 근본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초라하고 추한 상태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습,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 추한 것들, 초라한 것들이 파생되고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그걸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 이 모든 것을 합친 것, 이것이 곧 죄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죄와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였습니다. 험한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사업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험한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자식이라도 출세해가지고 세상에서 내 자식이라도 좀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 루터의 아버지에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아들이 법을 공부해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집에서 54마일 정도 떨어진 에르프루트라는 곳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집에서 다녀오는 길인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스토테른하임, 다음 화면이고요. 스테토른하임이라는 곳을 지나는데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루터는 무심결에 광부들의 성인인 안나를 향해서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 그림은 그 루터가 벼락을 맞았다고 하는 곳에 세워진 기념비고 들판이죠. 벼락이 치고도 남을 들판입니다. 지금은 아주 초라하게 우리 부부만 찾아갔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웬만하면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결심을 바꾸지요. 그때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청년 루터는 그 시간 곧바로 학교를 그만두고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됩니다. 이 성 어거스틴 수도원도 지금 그대로 에르푸르트에 남아 있어요. 지난번 안식일 여행 때 에르푸르트에 이틀을 묵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중세 분위기를 간직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2차 대전 때 폭격을 많이 면했던 도시예요. 루터가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곳도 가보니까 정말 벼락이 떨어질 정도로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루터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률가가 되려던 꿈을 접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 수련원에서 엄격한 규칙을 루터는 정말 다 지켰습니다. 정말 진심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어쩌면 1등 그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죄라는 놈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로마를 방문했다가 로마에 있는 그 빌라도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저 무릎으로 저 돌계단을 기어 올라가면 죄사함의 확신이 생긴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그것 해보는 겁니다. 무릎으로 저기를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루터에게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이 죄의식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이 점점 더 깊어갑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루터는 죄의식에 대해서, 죄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로마에 가면 저 돌계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진 촬영도 못하게 합니다. 그 거룩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곳을 방문해요. 우리 부부도 저 돌계단을 무릎으로 하나씩 올라가 보았습니다. 루터가 올라간 돌계단이에요. 500년 전에. 또 저 계단은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데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걸어 올라갔던 돌계단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 돌계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를 기어 올라가는데 감동이었죠. 그런데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솔직히. 그래서 2-3계단은 조금 설렁설렁 올라갔습니다. 루터나 저희 부부나 저걸 다 해봐도 마음속에 자유함은 없었습니다. 루터는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비텐베르크에 있는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비텐베르크는 에르푸르트에서 약 12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은 고속 열차로 1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비텐베르크 대학입니다. 중간에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정문이고요. 저 옆에 있는 것은 비텐베르크 성당의 탑입니다. 루터는 학자였지 절대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고발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만든 것도 학교 안에서 디베이트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기합니다.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역사 속에도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일하시고 또 어느 순간인가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를 가르쳤고 그때 강의록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를 가르칠 때 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저 탑 위에 올라가서 로마서 말씀을 읽은 것 같아요. 탑의 경험이라고 부르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루터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가 임했어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말에 눈이 펑쩍 떴을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루터는 지금 내가 의롭게 되려고 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빌라도 계단도 올라가 보고 많은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루터 안에 없는, 루터가 경험하지 못한 낯선 의, 영어로 alien righteousness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쓰는데 낯선 의가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새로운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가 루터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낯선 하나님의 의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루터의 마음속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확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의가 눈앞에서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때까지 마틴 루터는 행위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롭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이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깨달음이라는 세 글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느 순간에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것이구나 하는 순간입니다. 답답했던 것들이 뻥 뚫리는 순간입니다. 고민했던 것에 답을 찾는 순간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깨달음이 있는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그분들을 찾고 그분들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오늘 본문은요,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거나 헬라어 본문을 보면 앞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본문은 이걸 빼먹었어요. But,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경에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결정적인 표현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듯이 깜깜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까 동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완벽해질 자신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루터는 노력했지만 우리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불치병으로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치료약이 발명되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깜깜한 밤에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아주 그 귀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로마서 3장 21절 이하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 말씀이 왜 복음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루터가 죄를 놓고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말씀,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씀, 나타났다고 하는 말씀이 확 들어왔던 것이지요. 다시 로마서 3장 21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동안 율법만 있었습니다. 율법을 갖고 의롭게 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인간에게 자생력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어쩌면 율법을 갖고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다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란 표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그러나 이제라는 순간을 갖고 있죠.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1절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 나타났다라는 말이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지금도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한번 믿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순간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과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언제나 어디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힘겨운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나 이제가 임하기를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나 이제가 작동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싶은 거지요. 그동안 내 힘으로 믿으려고 애를 썼다면 그러나 이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면,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생명력을 잃었다면,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밝히 보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맞아주셔서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 우리 삶에 그러나 이제라는 아름답고 강력한 말씀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